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눈보라가 치고 조금 비가 왔지만 그 정도쯤이야.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나 그리고 따뜻함을 가기 위한 건너가는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 오늘은 어제가 고구였습니다. 고구는 그 완연한 생명의 기운이 가장 많이 샘솟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은 그 고구 계절에 벽실을 물에 담가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봄이다 날씨 좋다고 하는 그 시기에 어느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게 씌워진 벽씨는 땅에 묻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생명을 꽃피게 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그 벽씨의 의미는 참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명은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19 의번날이 지났습니다. 4.19에 수없이 죽었던 수많은 생명들도 거기에 그대로 있지 않고 죽은 땅을 딛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서 세상을 더 바꾸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땅이지만 또 다른 새싹이 꽃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놀라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어나는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쁘다. 혹은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언제 꽃이 피었나라는 그렇게 그냥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피어나는 꽃을 보면 누군가가 돼지가 터뜨리는 웃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의 현실이 기가 막힌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한가하게 꽃 이야기하면서 꽃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현실을 이겨나갈 그 힘은 아마 꽃을 바라보는 것, 그 꽃 안에 심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중나는 새벽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봄을 보내면서 봄을 맞이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하면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근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꽃을 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좀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한 켠이 생명으로 움틀 것이고 좀 나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그 기적의 행위들은 돌이켜보면 그런 생명들을 온전한 생명으로 꽃피게 만드는 겁니다. 귀가 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들리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단순한 육체의 부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기적 이야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엄청 실망하고 무척이나 좌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살았지만 삶을 열심히 지냈지만 늘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건 아닙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바라보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실망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테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보스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으로 하고 다치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탄식하는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탄식을 하고 있고 사람을 보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속 깊이라는 건데 예루살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영혼에서 깊이 탄식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님이 심장에서 나오는 한숨을 쉬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면 영혼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한숨을 주님이 쉬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 제자들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뭐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걸 보는 예수님은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수많은 말이 증거이고 수없이 보였던 삶이 증거인데 또 다른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니 속 터지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종종은 내 아이나 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봐. 나를 사랑한다니 말로 하지 말고 뭔가 모습을 보여줘. 뭔가를 해주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걸 바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한탄은 그런 시각적인 걸 통해서 얻는 한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탄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따라다님에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실은 제자들도 배를 타다가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 어떡하지? 빵이 없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은 먹을 거 있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가 누군지 그 삶에 계속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하냐면 누룩 이야기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빵 없는 걸 알았다. 밥 안 준다고 뭐라고 하나보다. 음식을 좀 이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우리를 꾸짖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기가 막혀서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내가 빵 나누는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만큼만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보이고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적할 때는 주로 자기의 관점, 자기의 판단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만큼, 내가 보고 있는 그만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희서가 이제 주일 아침에 리코더 연습을 합니다. 삑삑 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삑삑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삑삑삑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누군가 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요? 저게 소리고 저게 미고 음이 틀리고 맞고라고 들리겠죠? 그런데 안 들립니다. 가끔 희서가 피아노도 칩니다. 제 귀에는 딩딩딩 딩동동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듣기에는, 와이프가 듣기에는 들리겠죠? 도레미파로 들리든 솔라시도로 들리든 제 한계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들리는 만큼 세상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눈이 뜨여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보이는 거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조금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그릇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와서 그런 그릇을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하고 바꾸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일상에 드는 얘기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눈 수술을 하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다가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내장이 심해서 거의 안 보였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눈이 이렇게 깨끗이 수술되고 잘 보이게 된 뒤에 저희가 신방 갔을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울 줄 몰랐다. 다른 걸 보게 되고 눈이 띄게 되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벳세다의 한 맹인을 만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만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눈먼 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안 고쳐주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귀 먹은 사람과 귀를 먹고 입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일상의 세계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통념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내의 손을 붙잡을 때, 남편의 손을 붙잡을 때, 혹은 아이의 손을 붙잡을 때
귀찮다 놔라 그러십니까? 결혼한 지 벌써 실수전인데 무슨 손을 잡냐? 번거롭다 귀찮다 뿌리치십니까? 아니시겠죠?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 주실 겁니다. 저도 뒷목사님들 손잡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를 따라갔던 그 사람의 손에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치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눈이 멀어도,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 이 사람의 손에서 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예수나마도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사람을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눈뜬 사람을 고쳐줍니다. 처음에는 침을 뱉어도 고쳤다라고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침 뱉는 이야기 나왔죠. 뭐 예수의 침에 어떤 신령한 효과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침을 뱉었다는 것은 곧 꾸짖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자에 대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자로 대표되어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는 아마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가 나오고 이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이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눈뜨임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눈을 이렇게 닦아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주석서를 살펴봤는데 저 잘 모릅니다. 딱히 와닿지가 않고 수많은 해석이 나와 있지만 왜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다 깨달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 주님이 치유를 합니다. 그러자 온전히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꾸짖음도 통하고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 보게 되고 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영일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보게 하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던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자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뿌린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올 땐 어찌해야 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무 가까이만 보는 근시안도 아닌, 너무 멀리만 보는 원시안도 아닌, 그리고 사물의 중심을 볼 수 없는 난시도 아닌 밝고 맑은 시력을 주시옵소서. 편견과 곡선의 색안경보다는 기도의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결정투성이에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을 잘 뜨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원했던 저 눈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듣고 계십니까? 누가 간증하는 것, 어느 부흥사의 말, 혹은 목사의 설교. 이 모든 건 실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제가 본 예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맹인이고 잘 못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고 읽고 감동하고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왜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저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봤던 것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눈뜬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저는 꽃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걸어가면서 제가 봤던 교회도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고, 누군가는 제가 보지 못했던 꽃을 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해 열려 있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주위에 손 내밀고 있는 홈리스를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그 교회 지금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지나가면서 주일학교 모습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지 많이 걸렸는지 종종 기목사님께 가서 수고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뭐 피자라도 사주라고 도네이션도 합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책장에 꼽힌 책들이 어지럽힌 걸 보니 조용히 정리하기도 합니다. 부엌에 가봤더니 설거지 안 된 그릇이 있어서 누군가는 혼자 거기서 설거지를 하십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쓰러웠던지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사주기도 합니다. 교회 하나는 어떻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셔서 하나하나 더 많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안 좋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 눈이 갇혔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불만 가득했던 인생이 부족했다고 보였던 그 인생이 감사하는 걸 헤아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로 가지 마라.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뜬 사람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그동안 마을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 많은 곳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제 놀랍고 큰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을로 뛰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너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너의 가까운 일상에서 너의 가까운 먼저 그것부터 눈뜬 너의 삶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작은 곳을 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좋게 일하고 밖에서는 옳은 일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의 작은 것조차 바꾸지 못하면서 나의 작은 일상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세상의 큰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입니다. 보호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집에 내 안에 내 주위의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변화시키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집이 너무 더럽다라고 말한 그 권사님의 말은 제 평생 가슴에 자꾸 새겨지고 여전히 되새겨집니다. 나는 내 주위의 일상을 잘 보고 있는지, 예수가 말한 것처럼 집을 잘 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베스다의 맹인처럼 베스다의 눈먼자가 눈을 뜬 것처럼 새로운 것을 점점 더 많이 보시고 밝아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더 많이 뜨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는 예수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기가 바꾸시는 일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벳세다의 눈먼 자를